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사순절 제5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껏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일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들이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생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황량했던 대지 위에 생명의 기운을 불러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위에도 봄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도 주님처럼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생기를 불러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령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걸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걸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걸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이 되겠습니다.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하여 강두경 장로님께서 기도인대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신령한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 결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건강하며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평안하며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암 동산에 69년 전 우뚝 세워진 이 부암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부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부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지혜와 능력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며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부함의 성도,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98면에 있습니다.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서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종탁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역경 뒤에 순풍이 있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을 지금까지 때리고 괴롭히고 너희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은도 주고 금도 다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떠나는 것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한번 내 말에 순종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밤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 사람들은 곡소리가 나는 날이었고 재앙의 날이 되었지만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택한 백성들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아무것도 죽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다 똑같은 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밤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올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주님 만나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장자를 버려야 합니다. 처음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 유월절의 축복과 은총을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유월절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유월절의 은총과 축복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의 굴레와 종살이를 완전히 벗겨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앞에 어느 순간에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눌렸던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곳, 사람한테 눌리고 권력한테 눌리고 물질한테 눌리고 병에게 눌리고 환경한테 눌리고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이 없는 인생, 이런 눌림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어둠의 재앙이 나를 넘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은 믿음도 병든 사명도, 죽은 가정도 병든 은혜도, 실패한 내 인생도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6월절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 신앙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분을 갈다가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말씀을 받고 사는 길을 선택하든지 말씀을 받고 죽이는 길을 선택하든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포함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6월절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왕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물론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430년간이나 종살이 했으니까 말도 통하고 집도 있고 밭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지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6월절의 복을 받으려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사람을 자꾸 보지 마시고, 힘이 있는 사람, 왕 같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처음에는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즉,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순교자로 바뀌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적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변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보혈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다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보고 대문에 발라있는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누가 사느냐? 성공한 사람이 사느냐? 부잣집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김씨냐? 문씨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갈 때에 그 대문에 뭐가 있는가? 바로 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지만 아무리 휘황찬란한 이름과 대문이라 하더라도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유대인이든지 애굽인이든지 따질 것 없이 다 덮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뜻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가인도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드렸지만 망하고 말았고 저주당하고 말았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바로 피가 없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이 죽음의 재앙이 나를 확 넘어가게 만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먹물보다 더 검은 죄까지도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100번 죽고 망해도 100번 망할 사람, 지옥에 가고 천벌을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나를 이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해가지고 그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놓는 것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울고 부족하면 달라고 하고 잃어버리면 찾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한 것도 바로 예수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얼굴에, 내 입술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피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야 되겠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될 일을 꼼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들대로 준비를 해라, 양을 잡고 문설주에 그 피를 갖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다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어라.
너는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너희가 지킬 유월절의 규례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합니다.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흥하고 망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쇠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하는지를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줄 압니까? 왜 유월절의 은총과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지 아니하면 누가 지켜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 아니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판단하고 다 결정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불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할 뿐이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기적을 행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가 좀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지 빨리 깨닫게 되시고 말씀대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유월절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이 땅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유월절의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한 인생,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 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그늘이 하루속에 지나갈 수 있는 유월절의 축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59장 1절과 4절을 부르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모든 예배를 각자 자유롭게 들으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사순절기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기침이나 열 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나와 주시길 바라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는 다음 주일은 서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사순절기 말씀 묵상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사무실이나 또는 저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헌금은 성별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가져다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무부 통장 계좌를 실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원래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의 방침이 워낙에 강하게 있어서 고난주간에 한 주간만 특별 새벽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삼남연회가 5월 27일과 28일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 실행부 회의에서 결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허락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